우리는 삶에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이혼을 경험한 가정도 있고 관계 단절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삶이 너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의견 일치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도 일어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공동체 안에 보면 꼭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득이 되지 않으면 배신을 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래야 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사례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에 적색 등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요즘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 너무나 육체적인 피로에 쌓여서 신앙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무거움과 버거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쉬고 싶다. 더 이상 이 일을 맡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까지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러한 상황까지 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크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극복하기 어려운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이미 거절했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 모두를 멸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몰살할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은 12월 13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11개월간의 기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을 진멸하도록 하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눈물겹고 11개월 후에는 유다인들 모두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수산성에도 알리게 되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눈물에 겨워서 다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유다 민족이 모두가 몰살당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재를 뒤집어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올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런 너무 큰 상심한 마음, 곧 죽게 된다는 처절한 아픔 속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다가 이런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찢어질 듯 큰 아픔. 물론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아무리 여러분이 극복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극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진정으로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반대로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마도 엄청난 상심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위기적인 순간을 당하게 될 때 모르드게의 마음은 얼마나 처절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오자 유다인들이 모두가 금식하면서 울며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많이 있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비통함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비통함에 잠겨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자리에 섭니까? 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망가지 마시고 위기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위기 해결의 첫 단추는 바로 직면입니다. 직면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내 머리로는, 내 계산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직면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믿음의 돌파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갑니까? 모른 척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진실되게 요청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처절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갔을 때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무엇이 됩니까?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수적인 계산으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머릿속에 모든 계산을 했을지라도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처절한 상황 속에 부르짖고 있을 때 이 소식을 시녀가 듣게 됩니다. 지금 왕후 되는 사촌 여동생 에스더의 시녀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의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키워줬고 지금까지 모든 일을 도와줬던 사랑하는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처절한 심정으로 엎어져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안위를 바라는 마음으로 궁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더욱 마음이 답답하고 궁금해서 가장 자신이 믿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에게 찾아온 하닥에게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말했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액수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은 페르시아 곧 바사 제국의 1년치의 3분의 2 정도 되는 세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왕의 조서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오직 왕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닥이 이 말을 듣고 에스더에게 그 내용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이 말을 듣자 에스더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사촌 오빠의 말을 따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왕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 왕의 법도가 있습니다. 궁중법도가 뭐냐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안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근접하는 것이고 왕의 군기를 만지지 않는다면 그는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근처에는 왕을 보호하는 근위대가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인데 봐주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왕후도 마찬가지로 왕의 허락 없이 뜰 안에서 왕에게 접근하면 근위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왕에게 나아간 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의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 대해서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람에게 찾아가자니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사면 초가의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의 계산으로 내 머릿속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위기가 가진 의미를 먼저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가진 재해석이 뭐냐면, 우리는 내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해결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지혜를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녀의 말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된 거야.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는데 너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이 자리에 둔 거야 라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곳에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 내가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냥 이 자리에서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결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겨내고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기의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일이 풀려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위기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 그것을 마음에 꼭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물가운데 같은 고통, 불 가운데 서는 고통,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직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너를 사르지도
너를 어떠한 자들도 만지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힘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한들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문제나 사람이 큽니까? 결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과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생기고 풀리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움직여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여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 뜻을 알고서 드디어 비장한 각오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비장한 심정으로 말합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하고 먹지도 말면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마찬가지로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장한 심정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이 정도까지 해보셨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처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러질 못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목숨도 내던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올인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은 비우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자신의 전부를 내거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올인하시고 필사적인 각오로 에스더처럼 실천에 옮기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매일 기도하라는데,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라는데 가끔씩 듣다 보면 이 말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려는 간절함이 담긴 게 기도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은 반드시 비워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려고 간절함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이러한 간절함을 담아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천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반드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진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기도에 애쓰고 그리고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3일 후에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실천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위기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움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올 때 오히려 두려움을 깨뜨리고 힘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은 기도에 올인하고 필사적인 각오로 실천에 옮길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